시편 136편 16절로 2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모리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같이요.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시편 136편은 어제 우리가 앞부분을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와 역사의 주인 되신 그 인자하심을 감사하도록 하는 시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역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신 역사의 섭리 가운데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16절에서는 이제 출애굽 이후에 광야 40년입니다. 그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광야는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40년을 지냈어요. 황무지 사막에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기간은 정말 불같은 연단의 시간이었죠. 하나님의 돌보심이 아니면 하루도 살 수가 없는 그런 곳에서 하나님께서 40년을 동행하시면서 날마다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어요. 그 광야 40년을 함께 하시며 돌보신, 그래서 마침내 광야에서도 살아남게 하시고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우리 개인적으로도 광야를 지날 때가 있죠. 네. 생존 자체가 불가능해 보이는. 중요한 것은 궁전이냐 광야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광야에서도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옷이 찢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날마다 먹이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요. 왕궁에서 궁전에서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날마다 그곳은 지옥과도 같은 나날이 되겠죠. 하나님께서 함께하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사모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함께하시는 삶입니다. 17절에서는 이제 요단강 동쪽 그리고 요단강 서쪽 가나안 그곳에서 왕들을 정복하게 하신, 여호수아 12장 24절에 보면 도합 31명의 왕들을 쳤습니다. 31명의 왕들의 명단이 나오는데요.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작은 왕들 아니에요. 유명한 왕들이에요. 아주 무서운 힘을 가진,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광야에서 생존하지 무슨 그들이 군사훈련을 하거나 무기를 만들거나 이럴 환경도 여건도 안 됐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왕들, 유명한 왕들을 이기게 하셨어요.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요단강 동쪽에 있는 19절, 20절에 아모리 왕 시온, 바산 왕 옥. 사실 요단강 동쪽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아니에요. 그런데 덤으로 주셨어요.
이들이 이스라엘을 맞서 싸워서 전쟁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가로막는 세력은 망하게 되어 있어요. 바산왕 옥, 아모리 왕 시온처럼요. 그리고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제 요단강 동쪽과 서쪽에 땅을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르세요. 기업으로 주신 이스라엘은 한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여리고성 돌라고 그래서 돌았어요. 외치라고 그래서 외쳤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주신. 이스라엘이 빼앗고 이스라엘이 일군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선물처럼 주셨어요.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저는 벽돌 한 장도 안 올렸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예배당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처럼 주셨어요.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마지막이요. 23절부터는 이제 우리로 바뀌었어요. 우리. 조상들 이야기하다가 우리들 이야기하는데 이 부분이 이제 136편을 좀 추측하게 하는 첫 번째는 25절에 있는 것처럼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해서 이것이 추수감사 축제인 것 같기도 하고요. 먹거리를 이렇게 추수하게 하시는 아니면 23절에 보시면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우리를 우리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런 것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지에서 돌아온 후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특히 이제 26절에 보면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페르시아 포로 후 공동체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그 전에 별로 이게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에스더 1장 2절, 5장 12절, 6장 9절, 느헤미야 1장 4절, 2장 4절 이런 부분들에서 하늘의 하나님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페르시아 시대에 바벨론 포로지에서 돌아온 후에 상황 아닌가 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많이 나오거든요. 포로 후 공동체에서. 그렇게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의 포로 후 공동체 페르시아 시대 작품처럼이라면 비천한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대적에게서 건지신 그런 어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고백하면서 대표적으로 그들을 건지신 그 시기가 그 사건이 유월절 사건이거든요. 애굽의 포로에서 건지신 이게 페르시아 시대에 바벨론에 70년간 생활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이스라엘 포로 후 공동체가 유월절 축제 때 불렀던 그냥 혼자 부른 게 아니죠. 이건 제가 볼 때는 한 사람이 앞부분을 부르면 우리를 우리 대적에게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렇게 선창하면 나머지 모든 공동체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함께 부르던 곡들이 아닐까. 아마 그렇게 이 위치도 134편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거든요. 쉬루 하말롯이 134에서 끝나고 135, 136은 내용이 비슷해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이렇게 상기시키면서 애굽에서든지 또 열국의 그러한 족속들을 심판하시는 것들이라든지 이렇게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셔서 역사 가운데서 인도하시고 돌보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기억하는 내용적인 측면에서 135, 6편이 공통점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끝났지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들과 연관 지으면서 135, 6편은 마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찬송하는 시들인데요. 그래서 이것이 추수감사 축제에 그 은혜를 감사한 것이든 아니면
수많은 대적들이 있었죠.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수많은 대적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지만 대표적으로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유월절 축제 혹은 애굽뿐 아니라 바벨론 포로지에서 그들을 건져내 주셨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것인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조상들뿐 아니라 우리도 비천한 가운데에서 기억해 주신 세상 사람들은 기억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을 기억하잖아요. 위대한 인물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비천한 자들을 기억해 주신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비천한 노예 상황에서 역사 끝났겠죠. 바벨론의 노예 상황에서 이스라엘 역사는 끝났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비천한 가운데 있는 그들을 기억해 주셨어요. 이 우리도 마찬가지죠. 세상은 위대한 인물들만 기억해 주지만 하나님은 비천한 자들도 기억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끝나죠. 역사, 가치 없는 우리의 삶이 그냥 무너지겠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비천한 자들, 비천한 우리까지 기억해 주신다. 세상은 몰라주어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아신다. 세상은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시고 기억해 주신다. 우리를 우리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수많은 강한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대적들에게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주셨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이죠.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고 세상의 신들은 그랬죠. 부엌의 신, 마당의 신, 안방의 신, 곡물의 밭의 신, 숲의 신, 바다의 신 각각 달랐지만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의 하나님이에요. 이게 하늘의 하나님이에요. 하늘의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뿐 아니라 모든 육체를 먹이시는 하나님. 사람들뿐 아니라 모든 짐승들까지 모든 피조물들을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육체를 기억하시고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시죠. 하나님께서 잠깐 새들을 잊어버리시면 새들은 오늘 하루 쩔쩔 굶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저 우면산에 그 미세한 동물들 아니면 작은 미생물들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먹이시고 추운 겨울에도 더운 여름에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신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죄악 중에 살아 비천함 속에서 고통받고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에게서 건지신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하시면서 먹이시고 돌보시고 만물의 영장인 사람뿐 아니라 모든 생명체들을 먹을 것을 주시고 돌보시는 그 모든 육체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살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새들이 농사 짓나요? 들의 꽃들이 옷감을 지어서 만들어 입나요?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면서 돌보시잖아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우리가 열심히 성실하게 사는 건 맞지만 걱정 근심하면서 염려하면서 그렇게 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신뢰하면서 그저 오늘 우리에게 기도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주님께 감사가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세상은 위대한 사람들만 기억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비천한 사람들도 기억해 주셔서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수많은 대적들에게 건져주시는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그 하늘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을 기억하고 신뢰하면서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신뢰하면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가 넘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